주는 그의 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과 주인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 재앙을 사방시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의 긴 권세를 씌었습니다. 아멘. 우리 옆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계획. 그리스도 언약을 가진 사람은 어떤 일을 만나든지 거기에 분명한 뭐냐, 하나님의 이 계획이 있습니다. 계획. 절대로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연이 없어요. 우연이.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빌립을 흩어져서 사마리아로 가게 한 것도 뇌시를 만나게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뭐냐, 이 계획이 있었어요. 수레바네고 환란을 통해 가지고 안 듣게 가셨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분명한 뭐냐, 이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지나오면서 가만히 뒤돌아보면 하나부터 열까지 다 우연이 없어요. 다 거기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복음 가진 우리에게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계획이, 계획이에요. 계획. 다 계획.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 그곳에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 만남을 갖고 있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우리들은 내 생각이라든가 내 자랑 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 생각할 것도 없고, 내 자랑할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표가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창세기 15절. 이것이 선포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해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해할 것이라 하시고, 이 계획, 이것이 선포되는 그 현장에 창세기 3장 문제가 어떻게 해요? 해결되는 거예요. 창세기 6장 14절, 이 방주운동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노아가 그 시대에 무슨 운동하냐? 방주운동을 했걸랑이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출애굽기 3장 18절, 문설주 문방에 피를 바르는 거, 피 언약, 이 피 바르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피를 바르는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표가 성취되어집니다. 이사야 14절, 보라 저녁이 되다 아들 나오리니 그름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요거 하는데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빠져나와요. 마태복음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데 속국에서 해방돼 버립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로 안 되고 엘레로 안 되고 세례요한으로 안 되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되어지는데 속국에서 해방돼요. 그래서 요것이 선포되어지고 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고백되는 요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주는 그리스도.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요게 고백되어지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지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루어져 나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것을 누리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초대교회가 핍박이 오고 환란이 오고 많은 문제가 왔는데도 어떻게 초대교회 가는 거 쓰는 것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응답을 들었느냐? 초대교회가요, 사도행전 1장 1절 오직 그리스도 오직 3절 오직 하나님 나라 8절 오직 성령 충만, 이것으로 각인뿌리 체질 내리기니까 그렇게 응답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란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루터가요, 이 언약을 붙잡고 그 당시에 1517년에 종교개혁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언약을 붙잡고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수 있던 것입니다. 루터가 깡다구를 한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언약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할 수 있던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2000년만 회복된 이 오직 그리스도다가 여러분 내가 충분하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충분합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 요거를 확인하고 이거를 체험하고 누리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에요. 계획. 그리스도로 충분, 완전, 모든 것 되어지는 거.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개개인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있고, 여러분들의 그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있고, 여러분 만남 시간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여러분 개개인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 70억이 넘는 인구 가운데서 여러분 똑같은 사람 아무도 없고요. 다 틀린데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 나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 가지 열심히 노력하고 이 도덕과 윤리와 여러 가지 지키고 여기에 하나님의 기준을 두고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개개인에게 있다면 개개인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떤 면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는 하찮은 사람 같고 전 나 같은 것이 어떻게 내가 신앙사라고 나 같은 것이 뭘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자기를 비하하고 학대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나 개개인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개개인에게. 개인에게 어떤 계획이 있느냐? 우리는 뭘 하는 것이 아니고, 뭘 내가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요한복음 14: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것은 아버지께로 올 적 없다. 여러분 향한 계획은 뭐냐? 내가 곧 하나님 앞에 길을 깨닫고, 나는 길의 진리를 깨닫고, 생명이다. 요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예수님이 길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이 진리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이 생명인 것을 깨닫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뭘 많이 하고, 내가 도덕을 지키고, 내가 착하게 살고, 이게 우리의 그런 걸 하나님이 그렇게 안 되어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이럴까? 우리는 자질하고 낙심하는 그 기준이 육신의 것 때문에 그러랑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계획은 뭐냐? 나를 향한 계획은 예수님의 길이구나. 예수님만의 진리구나. 예수님만의 생명이로구나. 요 깨닫는 것이 여기 하나님의 계획이라니까. 나를 향한.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하나님의 계획은 딴 계획이 아니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만나는 길, 이걸 찾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뭐냐? 이걸 찾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 사는데 하나님을 만나보려고 아주 몸부림치고 올라요. 하나님 만나보려고 지금도 돌 앞에 절하고 남 앞에 절하고 하나님 만나보려고 지금도 여러 가지 우상을 숭배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하나님 만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는 계획이 요한복음 6절인데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였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자랑하는 계획이 뭔지 아세요? 참 선지자 되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자녀.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다 끝난 겁니다. 우리 합서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이 자녀가 됐다. 이 말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말씀.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하나님 말씀을 주셔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 주셨어요. 아브라함아, 너는 친척부터 아버지를 떠나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언약을 붙잡고 있다 하나님 말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에게 말씀 주시고요, 야곱에게 말씀 주시고요, 누구에게? 요셉에게 말씀 주셨걸랑요. 모세에게 말씀 주시고, 그리고 바울에게도 그렇게 예수 믿는 자 핍박했던 바울에게 하나님이 뭘 줬어요? 말씀을 주셨걸랑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말씀 주시고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뭐냐? 주인. 이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주인. 여러분,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걸랑요. 우리의 주인은 갈라디아 2장 10절 말씀드렸다가 내가 그리스도에게 십자가를 못 박아 죽었나니 그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 산 것이라. 나의 주인은 그리스도. 우리 가정과 가문의 주인도 그리스도.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의 주인도 그리스도. 주인. 내 인생을 내가 살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겠어요. 왜? 내가 주인이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건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에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나의 주인이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게 내 인생을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대신 내 인생을 살아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예. 두 번째 뭐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요, 딴 게 아닙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하나님의 계획, 나랑 하는 계획은 이걸 누리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참 제사장. 참 제사장을 누리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 누리는 것이 이게 나랑 하는 계획이에요. 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뭡니까? 완전 해방.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묶이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거. 이런 환경, 저런 환경에도 여기에 얻어 걸리고 저기에 얻어 걸리지 않고 우리가 뭡니까? 완전 해방드리는 거. 그래서 어떻게 해방드릴 수 있냐? 지금 읽은 로마서 8장 1절에 2절에 그리스도에 있으면 절대 정죄함이 없다. 이걸 내가 붙잡는 거, 이게 해방이걸랑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이 해방을 누리는 것이 이게 뭐라고 했어요? 이게 바로 참 세상을 붙잡는 건데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해방. 해방은 묶이지 않는 거예요. 묶이지. 해방은 뭡니까?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뭘 때문에 자유를 누리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분 때문에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랐을 때 완전한 자유를 누렸잖아요. 응? 그래서 뭐냐? 참된 참 제장을 붙잡는다는 것은 절대 속지 말라. 절대 속지 않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면 되냐? 절대 속지 않으면 돼요.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내가 속지만 하면 된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뭘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뭘 하려고 몸부림치면 그때부터 우리가 또 속아. 우리가 절대 속지 않으려면 뭐냐? 십자가 피 흘려 주신 그분이 다 끝냈구나. 그래서 뭐요? 요한복음 19, 30절에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거를 내가 확인하고 체험하고 누리는 거. 과거 문제도 다 이루었고 오늘 문제도 다 이루었고 앞으로 미래 문제도 다 이루었다. 이걸 누리는 것이 이게 뭐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세 번째 뭐냐면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계획은 딴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영적인 싸움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눈에 보이지 않은 악한 영, 하나님의 아들이 온 것은 마귀를 메려왔다. 참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이분을 누리는 것이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게 이거 누리는 것이
그래서 이 사단의 속임수에 절대 속지 않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한마디로 뭡니까? 영적 싸움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는 사람과 싸움이 아닙니다. 세상과 싸움이 아니에요. 사단과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하는 거냐? 영적인 싸움. 왜 영적 싸움이 되냐? 불신자는 요한복음 8장 44절 노아비 마귀라고 했어요. 마귀가 아니요. 신자는 뭡니까? 신자는 바로 마귀가 우리를 속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 속임수에 넘어가지만 하면 돼요. 아, 이거 사단이로구나. 이것만 알면 눈치만 채도 악한 마귀는 한가를 읽고 도망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자는 어떻게 되냐?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먹이를 잘 찬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이 천사가요 광명의 천사가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이가요 눈에 보이지 않게 활동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영적인 싸움, 악한 영과요 완전 우리가 뭡니까?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게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는 흑암의 세력들, 지금도 활동하는 악한 영들과의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싸움하는 거예요. 뭘로다가 차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마귀를 메러왔다.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이름 앞에 사단, 마귀, 귀신, 악령 이것이 완전 다 무너집니다. 뭐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때. 그래서 여러분 내가요 찬송가도 이 가사가 너무너무 좋잖아요. 그 찬양 부를 때 가사만 참고하면 찬양 불러도요 깊은 찬송할 때 기도가 되고 올라요. 그 이름 한 단어 한 단어 속에요 주의 이름이 높여지잖아요. 이게 그래서 예수 이름 부를 때, 예수 이름 사용할 때 악한 마귀가 한 길로 왔다 이렇게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예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현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찬양할 때 악한 마귀가요 한 길로 왔다가 일국으로 도망가게 돼 있어요. 한번 옆 사람에게 우리 인사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마귀는 결박받고 떠나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마귀는요 한 길로 왔다 이렇게 떠나가는 거예요. 마귀. 이 마귀가요 여러분과 내가 그리스도 알려고 할 때 그냥 가냥 놔두지 않는다니까요. 오만 것 때만 다 알아도요 그리스도만 모르게 해요. 예수는 그리스도. 어저께 농아인 대회했잖아요. 농아들이 다 와서 한 9개 나라에서 와서 했는데 저기 이스라엘에서도 두 부부가 왔더라고요. 목사님 부부가 와서 말씀 듣는데 거기도 한 20명 농아들이 말씀 듣는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한국 사람은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진짜 어떤 면에서 계속 듣기 때문에 이 말씀 날마다 듣잖아요. 듣다 보면 언젠가는 복음 깨닫겠죠. 이게 시간표가 되면 도저히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깨닫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전국 저기 농아들이 깨닫는다. 또 저기 뭐 그냥 우크라이나든가 또 여기 뭐 저기 이스라엘 와서 또 복음을 깨닫고 아 예수는 그리스도 깨닫는다. 이게요 정말 홍해 갈라진 것보다 요단 갈라진 것보다 열어서 무너진 것보다 더 큰 기적이라니까 이게. 자, 그런 거 볼 때 야 하나님이 정말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이 복음을 깨닫게 할까. 참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기절할 옷이라니까. 여러분 내가 이 복음이 들려온다. 이 복음이 알아진다. 이게요. 이게 어떤 면에서는 이게 어떤 면에서는 기절할 옷이요. 야 이게 우리 깨달아지고 알아진다. 자 어떤 사람은 그렇게 복음 들어도 어느 날 보면은 삼처 빠져가지고 저 복음 안 듣고 이게 딴 거예요. 자 여기 저기 어느 데가 여러분 이름도 잘 아는 분인데 장로님인데 그분 오만거 때만거 다 자기는 말씀 다 듣는데 그래 자꾸 만나볼수록 뭘 하냐 틀린 거 잘못된 거 육신의 것 자꾸 내가 이거를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목사님 누가 그걸 모르냐는 거 다 안 되는 거예요.
안다고 말하는데 보니까는 이게 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게 들려오고, 예수는 그리스도, 이거 충분 완전 모든 거 자꾸 이 복음식으로 들어간다, 이게요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나를 향하는 계획은 딴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천지가 개벽할 노릇인데,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 선포되는 지역과 나라와 현장 구석구석마다가요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 한번 따라 해봅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여러분들 나라의 계획이요.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으로 오신 모든 문제 해결자, 이 그리스도, 이거 하나 붙잡아 다 끝나는 건데, 이거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요 그리스도만 남는 것, 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나를 향하는 계획이에요. 딴 거 하려고 하지 마세요.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다 그리스도. 그래, 하나님은 이런 사건을 통해서 저런 사건을 통해서 이런 환경을 통해서 저런 환경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통해서 저런 문제를 통해서 자꾸만 하나님이 그리스도만 남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다가오는 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언약 안에서는 아버지 계획이 있는 거예요. 어떤 계획?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을 누리라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딴 거 아무것도 없어. 두 번째 뭐냐? 여러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이 교회를 향하는 계획. 자, 저는 하나님의 우리 광성교회를 하나님의 계획, 뭐 몇천 명, 몇만 명, 뭐 몇백 명만 모이는 이거 하나님의 계획이,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여러분, 많이 100명, 200명, 300명, 뭐 1000명, 10,000명 모인 그 교회들이 지금 WC에 가입돼 가지고요, 예수 바깥에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데가, 자, 미국은 물론이거니와 유럽은 더욱더 물건이와 한국에도요 3분의 2가 교회 바깥에도 구원이다 말한다니까. 이게 그 진짜. 근데 하나님을 향한 계획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계획이 뭐냐? 하나님을 향한 계획은요 복음 색깔. 여러분, 색깔이 너무 중요해요. 어떤 색깔이냐? 교회가 참 중요해요. 여러분은 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아니요. 하나님은 색깔. 이 마지막에는요 어떤 싸움을 해야 돼? 교회에서요 이 색깔 싸움을 해야 돼. 색깔 싸움. 우리 속에는요 다른 것들이 너무 많걸랑요. 틀린 것이 너무나 많이 각인되어 있어요. 잘못된 것이 너무나 많이 우리가 뿌려 내려와 있걸랑요. 세상 것으로 너무나 많이 체질화되어 있걸랑요, 우리가요. 그런데 그 색깔을 다 우리가 없애버리고요 완전히 뭔 색깔? 복음 색깔. 여러분, 성경에 구약부터 신약까지 쫙 보잖아요. 잘못된 색깔, 이 사람 분명히 언약 붙잡은 사람이야. 언약의 사람이야. 근데 색깔이 이상해. 색깔이 좀 빨가야 되는데 노릇끼리하고 이상해. 자꾸 우상숭배하고 색깔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색깔을 다 신비주의 색깔, 율법주의 색깔, 다 예루살렘에 있던 그 색깔들을 없애려고 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제도, 전통, 율법주의 또 튀어나오네. 하나님이 완전히 색깔을 바꿔가지고요 안디옥 교회로다 오직 하나만 남도록 색깔을 완전히 바꿔버렸어. 하나님의 손에 함께하고 은혜가 보이고 소문나고 막 일꾼들이 모이고, 완전히 이런 각오의 창세 3장에 나가지고는 안 돼요. 창세 6장에 나가지고는 안 된다니까. 창세 11장에 성공에 미쳐 사는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3장부터 11장 거 다 내려놓게 만들고요. 사도행 13장, 16장, 19장 그 색깔, 불신자들 색깔 다 내놓게 만들고요. 창세기가 15절, 창세기 6장 14절, 창세기 12장 1절 3절, 출애굽기 18절, 이것만 딱 붙잡도록 해요. 안 돼요. 400년 동안 있었던 그 색깔이 있잖아요. 피어나까지 나왔어요. 광야로 나왔다니까. 광야에서 성막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자꾸
자꾸만 어떤 색깔이 남았어요? 예급했던 그 색깔 있잖아요. 우상에 빠졌던 그 색깔 있잖아요. 남았어요. 그게.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다 내려놨다니까. 그래가지고 피 바르고 나온 사람 가운데서요,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 땅 들어갔다니까. 강에서 다 죽고요, 강에서 태어난 사람만 다 가나안 땅 들어갔다니까. 왜? 안 바뀌는 거 이게. 색깔이 안 벗어져. 그게 하나님 복음 색깔. 그 여러분 내가요, 이 복음의 사람은 마태복음 13장 1절 18절 말씀에 처음부터 옥토라니까요. 맨 땅이 옥토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가시밭이 옥토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처음부터 옥토는 옥토밭이요. 처음부터. 여러분 처음부터 하나님 여러분 나를 선택한 것이, 처음부터 여러분 내가 옥토로 하나님이 여러분 나를 구원했다니까. 지금 여러분 내가 이 갈고 엎어가지고 맨 땅인데 옥토를 만드는 게 아니라니까. 처음부터 옥토인데 잘 안 될 뿐이지, 처음부터 옥토인데 가시밭 같이 보이는 것 뿐이지, 여러분 나는 처음부터 하나님 옥토로, 창세전에 여러분 나를 처음부터 옥토로 부르셨다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아이고 우리 남편은, 우리 자녀는 맨 땅이야. 아니라니까. 옥토인데 맨 땅처럼 보이는 거예요. 옥토인데 가시밭처럼 보일 뿐이지 처음부터 옥토로 불렀다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한번 따라 해봅시다. 나는 처음부터 옥토다. 처음부터 보아지. 보아가 나중에 보아가 안 되고 처음부터 진주는 진주라니까. 여러분 나는 처음부터 보아요. 처음부터 진주라니까. 처음부터. 내가 신앙생활 잘하다 보니까, 열심을 내다 보니까 진조된 게 아니라니까. 진주인데 감춰졌을 뿐이야. 어느 날 드러났을 뿐이지, 여러분의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이 진주가 보아라니까. 보아. 하나님 볼 때는 보아요. 어느 정도 보아냐, 어느 정도 진주냐, 여러분의 옆 사람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했다니까. 이걸 깨달아야 돼 우리가. 응? 여러분 내가요 뭐냐, 마태복음 16장 14절 20절 말씀에, 여러분 나는 처음부터 신비주의, 처음부터 율법주의, 처음부터 종교, 처음부터 세례 요한 이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나는 그 습성이 있을 뿐이지, 처음부터 여러분 나를 하나님 뭘로 불렀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고백해서 베드로가, 그런데도 베드로 또 넘어졌어요. 또 자빠졌어요. 또 예수님 3번 부인했어요. 괜찮을 때니까. 왜? 베드로는 처음부터 예수님의 제자로 불렀어요. 처음부터 베드로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 마태복음 10에 심지어 고백하게 안 풀었다니까요. 복음 색깔. 저는 사랑하는 우리 광성 형제님들이 여러분에게 뭐 신비주의가 있고 율법주의가 있고 뭐 세례와 사회주의 운동이 있고 정의가 있고 막 종교생활이 있는 것 같잖아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아니요. 여러분에게는 뭐가 있느냐? 복음적인 깊은 색깔이 있다니까. 그게 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금까지 안 도망간 거 보면은 여러분에게는 이 속성이 있다니까. 이 본질이 있다니까. 이 색깔이 있다니까. 이게 교회를 향하는 교육이라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건 아무나 듣는 게 아니고요, 아무나 고백하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들보다, 여러분의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같이 사업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보다 훨씬 착한 사람 많다니까. 똑똑한 사람 많다니까. 훌륭한 사람 많다니까. 머리가 팍팍 돌아간 사람 많다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도 핸섬하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사람 많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 관심이 없다니까. 하나님은 어떤 게 관심 있느냐? 여기는 관심 있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가 선포되는데도 도망가고 앉아있다. 하나님은 이게요,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계획이 있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게 보통 단어가 아니라니까. 이게 보통 고백이 아니라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옆사람 고백합시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아멘. 여러분과 나에게요,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 말씀에 잠깐 엘리야가요, 에레미야, 모세, 엘리야 나타나니까 주님 앞에 하나는 주님으로 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 집을 짓겠다. 우리가요 가끔 착각을 할 때가 있다니까. 가끔가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왜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나 이렇게 기도 많이 했는데 왜 이럴까? 이런 문제가 올까? 아버지는 심심해가지고 문제 주고 심심해가지고 고통 주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절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딱 붙잡잖아요. 그럼 뭐냐? 여러분, 내가 그래, 우리가 착각을 할 때가 있구나, 내가 실수할 때 있구나. 그런데요, 교회에서 계속 오직 예수에는 아무것도 보지 않더라. 오직 예수에는 아무것도 보지 않더라. 여러분, 모세도 떠나가고 엘리야 떠나가고 예수에는 아무것도 보지 않더라. 이게 교회를 하는 계획이에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예수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말아야 돼. 딴 거 보이면 안 돼. 예수 말고 딴 것이 보이면은 이게 절대 뭐냐? 안 된다. 예수만 보여야 돼. 예수만. 예수에는 다른 것이 보면 안 돼요. 응? 그래서 예수 말고는 다른 것이 보면 안 되고, 예수에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이 되면 초대교회가요, 모르다가 색깔이 분명했느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거로다가 색깔이 딱 정확하게 딱 분명했어요. 예.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승리한 거예요. 환난이 다가오고 문제 다가와도, 때로는 제도 때문에, 때로는 전통 때문에, 때로는 율법주의 때문에 자빠지고 넘어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요, 그 근본 내면 속에는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거 딱 어떻게 해요? 담났다니까, 이게요. 완전히 여기에 붙잡히면 됐어요. 사도행전 11장 19절 30절 말씀에 안디옥교회가 색깔이 분명했어요. 환란을 통해 가지고요, 완전히 어떤 색깔이요? 복음의 색깔로 딱 이렇게. 환란이 유익이었다니까, 문제가 유익이었다니까, 뭐만 남게 하느냐? 하나님께서요, 복음만 딱 남게 하는 거예요. 이 안디옥교회는요, 어느 정도 복음만 남았느냐? 하나님의 손에 함께하고요, 은혜가 보이고요, 막 소문나고 일꾼들이 모이고 복음 하나 남았어요. 하나님이 이 복음만 남도록 하나님이 딱 해놨어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에 있네. 완전히 색깔이요, 복음의 색깔.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큰 확신으로. 하나님은 딴 게 아니야. 복음 하나 딱 남는 거. 어떤 문제가 다가오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 초대교회 안디옥교회처럼 사도 바울처럼 아주 복음 운동만 하는 거. 이게 교회를 하는 계획이에요. 왜 교회를 하는 계획이 그거냐? 왜 초대교회 138이냐? 마지막 때는요, 자꾸 자기를 사랑하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로 13절 보게 되면 돈을 사랑하고 막 쾌락을 사랑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올랑이요. 뭐만 놓치냐? 복음만 놓치고 올랑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교회를 향하는 계획은 뭐냐? 끝까지 복음 붙잡는 거예요. 이게. 끝까지 그리스도 운동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니까요. 급속도로 이제는 가면 갈수록 교회가 교회 구실을 못하고요, 다 무너진다니까요. 다 뭐예요? 많은 교회들이 뭐가 돼요? 종교가 돼버려요. 종교가 돼버려요. 뭐만 없냐? 교회가 그리스도가 없다니까요. 대단한 교회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근데 뭐만 없느냐? 그리스도만 없어요. 근데 사람은 세상 것 듣기를 좋아하지 복음만 듣기를 원치 않단 말이에요. 이게. 그대로 세 번째 뭐냐?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자,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현장의 문제는 12가지. 이 12가지 문제가 뭐예요? 바로 12가지 문제가
딴 게 아니야. 12가지 이 문제가, 12가지 문제가 눈에 드러난 문제가 뭐요? 3장, 6장, 11장. 많은 사람이 나 중심으로, 이게 물질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요. 눈에 보이는 것에 속을 수가 있어요. 저 사람은 예수 다 믿는데, 잘 되는데, 나는 이렇게 해서 막힐까? 복음 가졌는데 예수 막힌다. 하나님이 좀 생각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자, 속지 말아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속아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무당과 점술과 우상숭배. 다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다 섬긴다면 우리가. 나를 잊어버리고요. 속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불신자 여사 상태. 여기에 우리가 뭡니까? 빠져있단 말이에요. 현장을 나누면 기회. 여러분, 현장에 여러분 내가 이것을 봐야 돼요. 이것이 눈에 보인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요. 복음 안에 있으면요. 이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복음 안에 있으면 이거 보이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내가 상처가 있잖아요. 이 상처가 여러분에게는 발판이에요. 발판. 상처가 많을수록 발판이라니까. 상처. 나는 어제 정우주 목사님 그런 말씀 했잖아요. 자기 아들 정주원이가 없으면 예언교도 없었다. 나는 장로가 됐지 절대 목사가 되려고 생각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이 농어가 됨으로 그 자기 아들 때문에 자기가 목사가 되고 정말 세계복음을 할 수 있다. 이런 고백을 딱 했는데 맞다 생각돼요. 여러분 어떤 상처가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 현장을 하는 계획인데 발판. 여러분 복음 안에서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다 축복이라니까. 여러분 때로는 육신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여러분 때로는 경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많은 문제가 있어요.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 있죠.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이 있죠. 다 축복입니다. 여러분 요셉이가 그렇게 문제가 많았어요. 언약 안에 있는데 다 축복돼 버렸어요. 노아라 팔라가 축복되고 누명의 것도 축복되고 가마가 축복되고 다 축복돼 버렸다니까. 형들이 자기를 판 것까지도 다 축복돼 버렸어. 얼마나 감사한지 다 축복돼 버렸어. 그리고요.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로 시험 당해서 시험 당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시험 당하고 저런 시험 다가와요. 모든 시험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이 점검해버린 믿음 점검. 내가 믿음이 얼마나 큰가 작은가 하나님께서 저울로 잠깐 재본다니까. 그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시험 들지 말아야 돼. 어떤 경우에 여러분 내가 어떤 말과 생각을 통해서 여러분 내가 얻어올리지 말아야 돼. 그래서 다 내려놓고 여러분 내가 복음만 했잖아요. 갈등.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이런 갈등 저런 갈등 오고요. 주일날 식구들이 다 놀러 간다는데 나 혼자 교회 나와야 된다. 갈등될 때가 있어요. 많은 신앙생활하면 이런 갈등 저런 갈등이 오고요. 이렇게까지 하면서 내가 진짜 예수 믿어야 되는가? 여러 별로 생각 다 와요. 근데 갈등은 뭐냐? 하나님이 자꾸 여러분 나를 갱신시키는 기회예요. 갱신. 그리고 여러분 나에게 위기다가 위기다가 왔다. 이건 기회예요. 기회. 위기 다가오면 기회. 무슨 기회냐?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 하나님 누릴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을 수 있는 기회, 오직 그리스도 운동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기회예요. 기회. 하나님은요 언약 가진 여러분 나에게 현장을 하는 계획이 뭐냐? 망할 수가 없어요. 실패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기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요 많은 기회를 줍니다. 기회를 줘요. 기회를. 이런 사건을 통해서 저런 쫙 기회를 주십니다. 어떤 기회를 주시냐? 응답 받으시는 기회, 축복 받으시는 기회, 세계복음할 수 있는 기회, 쫙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 기회 올 때마다요 여러분들 깊은 나만의 시간 갖잖아요. 다 되어지는 거예요. 자, 결론 말씀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내가 5가지
5가지 비밀소 들어가면 돼요. 첫째 뭐냐? 여러분은 언약으로 끝을 내세요. 언약으로 시작해버리세요. 다 끝을 시작하는 거예요. 언약 안에서 망할 수가 없어요.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뭐냐? 비전 딱 가져옵니다. 비전. 그래서 어제 노아 그 얘기하면서 그랬잖아요. 언약. 유곡의 장애자들. 나는 장애자이면서도 한 번도 나는 장애자 복음에 한다 생각한 적이 없어. 근데 어제가 쫙 들어오더라고. 그래. 유곡. 장애인들. 장애인만 쫓아내는 게 아니라 방향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비전. 전 세계 맹인들. 응? 꿈. 한국의 맹인들 20만인데 우리 맹인 목사들이 40명 정도가 이 복음운동하다가 다 떠나가 버렸는데 마지막으로 끝까지 남아있던 그 목사님 한 분이 있어요. 그분이 복음운동하면 뭐 되나? 되는 게 뭐가 있는가? 다 떠나가 버렸는데 어쩌면 하나님이 200명에 되는 맹인 목사들이 한국에 있는데 어쩌면 이건 진짜가 아니고 어쩌면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 나만 알고 있으면 모른다. 그렇다면 한국의 20복 되는 맹인들과 전 세계 얼마 되는지 모르겠는데 맹인들과 전 세계 유국의 장애자들 이거 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라도 해야 되지 않은가. 저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이게 진짜 그 전에 같이 있던 그 맹인 목사님이 내가 맹인교회 다녔을 때 그분이 전화를 몇 번 한테 왔었어요. 목사님, 저 야탑에 얼로 복지관으로 오면은 저를 만날 수 있습니다. 제가 식사를 대접할 테니까 목사님 같이 만납시다. 그 목사님은 이제 연세가 80이 넘었으니까 목회를 안 해요. 그 사모님도 맹인이고 그분도 목사님도 맹인이야. 그래. 내가 한번 그 복지관을 찾아가서 만나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 들더라고. 우리는 뭐냐? 딴 게 아니야. 이제 여러분 안에 이미지, 이제 완전히 실제로 이루어지고 믿고, 우리 실천하면 돼요. 몰라. 말씀 가지고 이 생각을 통해서 기도로다가 이제 뭐야? 실천을 나가면서 여러분 내가 딴 게 아닙니다. 나의 인생 작품, 세계 살릴 인생 작품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복음가인 자를 어떻게 해요? 망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이제부터 작품을 만드세요. 그림을 그리세요. 세계복음하려 해서. 나를 통해서 가문 가정과 정말 내가 있는 지역에 성남과 민족과 세계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정말로 이 복음할 것이다. 세계복음아. 하나님이 나를 세계복음한테 불렀구나. 나를 전도 선교자로 불렀구나. 나는 전도자로구나. 나는 21세기 알루트 운동의 주역이고 난 세계복음화 될 전도자다. 이런 꿈을 가지고 비전 가지고 언약 속에서 여러분과 실제 이루어져 믿고 계속 말씀 가지고 기도로 다 굳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이 꿈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애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꿈을 꾸고 있느냐. 한번 옆 사람의 인사가 마치겠습니다. 당신은 세계복음할 전도 제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약 가진 우리들, 복음 가진 우리들, 예수가 그렇더라고 붙잡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시고 축복 나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